네,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기독교 윤리의 첫 번째 시리즈의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시리즈에서 또 몇 가지 이슈들을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경제 윤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경제 윤리도 마찬가지로 참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들이고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시간에 한 시간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들만 기본적인 원리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환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어요. 없으신 분들은 교환을 뒤에서 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7, 8년 전에 이 그리스도인의 경제에 대해서 시리즈로 한번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5번 정도 바늘 귀로 들어간 낙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경제생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금욕주의자들은 말하기를 교회 가면 왜 자꾸 돈 얘기를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돈은요 우리 인간의 삶 중에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우리가 이 땅에서 보내는 수많은 시간들을 가만히 보면 돈을 벌거나 혹은 돈을 쓰거나 혹은 돈을 계획하는데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비유 중에 3분의 2가 돈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비유의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돈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중립입니다. 그것이 뭐 더럽고 추하고 나쁘고 악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선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악한 것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가끔 어떤 금욕주의적인 경향 때문에 교회 가면 왜 돈 얘기를 하지? 이렇게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말이죠. 자, 사실 경제생활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경제생활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과 매우 직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지를 돈을 쓰는 걸 보면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가치가 없는 것은 5불 쓰는 것도 아까워해요. 맞죠? 가치가 있는 것은 몇백 불도 우리는 투자를 합니다. 여러분, 한국 가는 비행기 티켓 몇천 불에도 지금 제일 비쌀 때인데 막 2,500불씩 주고 한국 가시는 걸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을 쓰는 걸 보면 이 사람의 인생관과 가치관은 이곳에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제윤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경제와 하나님의 목적을 간단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이 경제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고 있다는 것이죠. 잘 아는 내용입니다. 맞죠?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볼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여기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경제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경제생활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이 경제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간증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많은 간증 중에서 이것만큼 마음이 뜨거운 간증이 별로 없어요. 정말 질병에서 고침을 받거나,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정말 돈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뭔가 돈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해결이 된 경우, 그죠? 이런 경우만큼 마음이 따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단 말이죠. 자, 여러분들의 간증을 한번 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첫 유학 와서 매우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그리고 이제 제 아내를 데리러 한 학기 마치고 한국을 가야 되는데 학비를 내고 비자를 연기해야 되는데 학비를 낼 돈이 없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 학교에 가서 학장님한테 내가 이런 사정으로 이번에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 내가 몇 년 뒤에 돈을 벌어서 다시 학교를 오겠다라고 인사를 했는데, 그날 집으로 돌아오니까 한국에서 편지 하나가 와 있었고 그 편지 안에 수표가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그 당시 편지로 보낼 때 편지로, 손편지로. 그래서 제가 기적적으로 학비를 연기하고 다시 제 아내를 데리고 호주를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말 이 가슴 뜨거운 그러한 간증들이 보면 경제생활과 참 많이 연관이 있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간증하게 되죠. 우리가 이 비전센터를 건축하면서도 여러분, 정말 이 많은 돈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을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밖에는 우리가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목적은 뭔가 하면 이 돈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연합시켜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뭔가 하면은 여기 보니까 이제 구제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조금 더 넉넉한 것을 가지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헌금함으로 말미암아 균등하게 됐다, 평균하게 됐다. 이것이 본문에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조금 더 여유를 주셨는데 내게 필요 이상의 조금 더 돈을 주셨다면 이것을 가지고 구제 헌금이나 혹은 또 어떤 목적 헌금이나 혹은 또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거나 혹은 우리가 컴패션이나 혹은 월드비전 같은 자선단체를 통해서 내가 구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평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로 연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게 되고 서로 정말 이 구제함으로 선교함으로 하나로 연합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목적은 뭔가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D.L. 무디 목사님은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흥미롭게 설교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행주의고 그리스도 예수는 캐시오고 그리고 영광 가운데는 그 캐시의 어마운트고 그리고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은행의 창고에서 우리를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라고 고민할 때 경제적인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도 좋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도저히 이 자금이 마련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못 짓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비록 작은 문이지만 조금씩 문을 열어주신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여러분들이 미국이나 영국으로 유학 갈 계획이 있는데, 그죠? 정말 이 유학을 가려면 돈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아요? 그것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하나씩 해결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1996년으로 생각하는데요, 이것도 한번 간증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이 세계적으로 이 예배 갱신에 대한 이 회오리 바람이 불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약간 늦게 회오리 바람이 불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찬양팀이 써도 되느냐, 예배 시간에 이 드럼이 기타가 막 찬양팀 해도 되느냐, 이거 가지고 교회 안에 굉장히 어려움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때 예배 갱신 세미나를 이제 미국에서 개최했고 제가 그걸 꼭 가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요. 예. 근데 그때 개척교회 목사가 뭐 돈 10불 20불 가지고도 벌벌 떨 텐데 어떻게 미국까지 갑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게 비행기표를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이제 한국 거쳐서 미국 가는 비행기표가 한 1,500불 정도 했었어요. 예. 근데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때 기독 실험인의 성경 공부를 1년 동안 이제 인도했는데 연말이라고 마치고 나더니 저에게 그동안에 수고했다고 봉투를 하나 주길래 한 100불이나 200불 정도 들었겠구나 생각했는데 딱 펼쳐보니까 목사님의 그 기도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예? 미국 잘 다녀오십시오. 딱 1,500불 미국까지 갔다 오는 비행기표 값이 들어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고 가라고 하는구나. 예. 제 가족들을 한국까지는 데리고 가고 싶었는데 기도하다가 미국까지 가야 되겠다 싶었어요. 미국까지 가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 또 희한하게 물질을 또 연결시켜 주시고 미국까지는 갔는데 LA까지는 갔는데 제 안에 가장 친한 친구가 시카고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시카고까지 갔다 오거든요. 이 예배갱신 세미나가. 기도해서 하나님 제 아내도 시카고 안 되겠습니까? 하고 비행기 타고 LA로 도착하니까 LA에서 이 행사를 주관했던 이 행사가 저한테 오더니 이 미국 국내에서는 제가 알아서 한다는 걸 깜빡 잊어버리고 비행기표를 하나 더 구입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모님 오셨다고 들었는데 그냥 같이 가시죠 하는 거예요. 무료로 또 LA에서 시카고 하는 비행기 티켓이 주어졌단 말이죠. 여러분, 가끔 저는 이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편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때 경제적인 축복을 참 많이 사용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본단 말이죠.
잠언 8장 21절에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얼마나 이런 말씀 들을 때 아멘이란 말이 저절로 나옵니까? 그죠?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는 자들이 곳간에 재물이 가득하다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부터 조금 더 본론입니다. 자, 이 경제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원의 출처이시고 생산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은 내 봉급이나 내 능력이나 내 저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의 안정감을 갖는 사람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교만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장로님들 중에 돈이 많은 분들 참 교만하신 분들을 많이 봤어요. 몇 년 전에 코로나 전에 한국 갔을 때 소위 좀 돈이 좀 많이 있다는 장로님이랑 다른 목사님이랑 셋이 점심 식사를 하게 됐는데, 아이고 식당에 고기 구워주는 그분을 얼마나 괴롭히시는지, 참 그분이 저희들한테 목사님 할 때마다 얼굴이 얼마나 화끈거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식당 번호를 좀 적어서 나중에 저녁 시간쯤 돼가지고 식당에 일부러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그분 좀 바꿔달라고 그래서 제가 좀 대신 사과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안정감 있는 사람은 돈이 있다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다고 또 여러분 자존감이 낮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가 가진 것을 회수해 갈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아무리 경제가 불안해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여호와가 나에게 줬다는 것이죠. 우리는 청지기예요. 이 땅에 올 때 우리는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 역시 빈손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껏 길에 한 80년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그건 누구 다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고 난 뒤에 역시 다른 사람의 것이 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잠시 내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 경제관이 있어요. 세상에 크게는 첫째는 자본주의 경제관이 있어요. 자본주의 경제관은 뭔가 하면은 내가 가진 것은 나의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나는 지킬 거야. 이게 자본주의 경제관이에요. 그죠? What's mine is mine이죠. I'm going to keep it. 그죠? 내가 가진 것은 내 거고 내가 그것을 지키고 내가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관이에요. 두 번째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당신이 가진 것도 나의 것이에요. 그것을 내가 가질 거예요. 그래서 What's yours is mine이에요. And I can take it. 그죠? 그 공산주의는 다 자기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전부 공짜 심리가 강해요. 예? 동물에 이거 우리 나눠 갖기요 하는 거예요. 다 우리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기독교의 경제관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가진 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고 나는 그것을 나눌 거야. 그죠? 아멘이십니까? What's mine is God's and I'm willing to share it. 그죠?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그것을 나눌 거야.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경제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국가에 세금을 많이 내도 기쁨이 없지만 자발적으로 기부하면 기쁨이 오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된단 말이죠. 자, 두 번째, 온전한 11조 정신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제1로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테마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결혼 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제1의 우선순위를 줄 때 하나님은 그 결혼 생활을 축복하십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하나님을 제1 순위로 둘 때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게 돼요. 사업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둘 때 하나님은 사업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신명기 14장 2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했어요. 이것을 잘 배워가라 이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첫 번째 모시는 것을 배워가라 이거죠. 그래서 이 11조는요, 과거, 현재, 미래의 의미가 다 담겨져 있어요.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베푸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내 인생의 넘버원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신뢰하는 그러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신앙심이 그곳에 있다는 것이죠.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11조를 어디로 가져가야 되는가? 11조를 창고에 드려야 했어요. 어떤 창고입니까? 이것은 성전 창고예요. 그 11조는 교회로 가져가야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11조를 드리는 것은 예배의 행위로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1조 가지고요, 가난한 사람 돕기도 하고 막 선교지 보내기도 하고 그래요. 어떤 경우 막 11조 모아놨다가 막 제가 한국 가면 그 막 이렇게 주려고 하는 분이 계세요. 11조는 저는 못 받습니다. 본교로 하십시오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목적이 있으면 본교로 하시고 11조 외에 목적이 있으면 제가 받겠습니다라고 합니다. 11조를 내가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때 한번 언급했지만 교회 떠날 때 막 자기가 사놨던 거 막 가져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민교회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자기가 키보드 사놨다고 교회 떠날 때 키보드 달라 그래서 가져가고요. 부엌에 뭐 자기가 걸어 사놨다고 교회 떠날 때 또 걸어 챙겨달라고 하는 분들이 뭐 저에게는 없는데 그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제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어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거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니까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기 영성에 보면 put aside some이라고 되어 있어요. Put aside some of what you have earned during the week and use it for the offering. Put aside 무슨 말인가? 구별하라고 말이죠. 그죠? 모아두어서라고 변하겠지만 좀 구별하라고 말이에요. 예배 전에 지갑을 열어가지고 지갑 안에 얼마짜리가 있나 이렇게 보고 드리는 헌금이 아니다 그 말이죠. 구분해서 드리자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구분해서 드리기 힘들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지금 현금 부담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지금 온라인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과 달리 우리는 신경 쓸 일도 많고 현금도 별로 없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헌금하기 위해서 일부러 ATM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자동이체가 정말 우리가 헌금을 구별해서 드리기가 매우 좋은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자동이체를 많이 하는 교회들은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자동이체가 별로 없는 교회들은 매우 재정적으로 어려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안 나오면 자연적으로 마음들이 멀어지고 헌금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어떤 분들은 한국 가거나 출타하거나 심지어 몸이 아파서 예배 결석하는 경우도 헌금을 안 한다는 것이죠. 저도 근래는 대부분 헌금을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은 이 재정부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11조 정신을 잘 우리가 구별해서 정말 이 모든 우리의 경제생활에 가장 우선이 하나님께 영광이 한다는 것을 우리는 대전제로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정직하게 돈 벌기죠.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의 축복에 대해서 성경은 참 많은 곳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속이는 자를 축복하지 않으세요. 잠언 15장 27절에 보니까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Dishonest money brings grief to the whole people.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정직한 돈 가정에 큰 슬픔과 저주를 가져온다. 그렇죠? 그러면은 뭐 목사님 제가 은행 강도도 아닌데 이런 얘기 뭐 저한테 해당이 안 됩니다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요 봉급을 받는데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지 않는 것, 그죠? 점심시간 오래 가지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 여전히 부정직하게 돈을 번다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을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막 빨리 많은 일을 해라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게으름은 피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사회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또 직장의 물건들을 집으로 가져오는 것, 이런 경우들이 한국에는 꽤 있어 보니까 공장에서 일하면서 직장의 물건들을 집에 가져오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옛날에 군 생활할 때 군대 용품들 좀 많이 가져왔었는데 많이 회개하게 됐어요. 예. 이런 거 강의 준비하다가 예. 예. 아버지가 초등학교 아들이 못 보던 지우개를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너 그거 어디서 났어? 말을 안 해요. 솔직히 말해 임마. 그랬더니 말을 안 해요. 친구한테 훔쳤지, 이 나쁜 자식, 못된 놈 같은 애라고. 네 도둑님 아들이야? 뭐야? 아빠한테 말했으면 아빠가 회사에서 나 갖다 줬을 거 아니야 임마. 참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잠언 16장 11절에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에 저울추도 다 그가 지은 것이니라. 여긴 이 시대는 저울이 참 중요한 문화였잖아요. 지금은 참 많은 것에 우리가 이 부분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을 하면서 부당한 이익을 남기거나 하는 것이죠. 속이지 말자는 것이죠. 그죠? 내 차를 중고차로 팔게 됐을 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지 과장해서 말을 한다거나, 그죠? 예전에 우리 교회 그 ACU 대학에서 예배를 드릴 때요, 한번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뭔가면은 이 주차장에서 어떤 분들이 하고 이렇게 만나신 분이 계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전날 토요일 날 귀국 세일에 가서 대판 싸우신 분들이 우리 교회 주차장에서 만났어요. 물건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판 싸우셨는데 주일날 바로 몇 시간 뒤에 주일날 아침 시간에 우리 교회 주차장에서 두 분이 만나게 됐다 그 말이지. 뭐 속였는지 안 속였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안 속인 걸 속였다고 하는지도 전 모르겠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흥정을 할 때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하자는 것이죠. 잠언 28장 8절을 보니까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나. 자, 이게요,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중한 별리로, 이 말은 뭐래요? Charging high interest rate예요. 그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고리대금업자. 여러분, 이 돈을 사채를 써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은행에서 돈을 못 빌리는 사람이에요. 이 자본주의가 웃기는 게 정작 돈을 빌려야 될 사람들한테는 돈을 안 빌려주고 돈을 안 빌려도 되는 사람한테는 돈 빌려가라고 은행이 계속 연락하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돈을 빌리지 못한 이 가난한 사람들이 어디로 몰리는가 하면 사채업자들 이런 데 많이 몰리게 되는 것이죠. Charging high interest. 그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자를 막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들에게입니다. 자들에게 그 재산을 저축하게 하는 것이다.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되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들이 저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번역을 잘 해놨습니다. 조금 한글 번역이 조금 약간 혼돈스럽게 번역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정직하게 돈 버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돈 버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빨리 돈 벌려는 위험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은 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단기간에 많은 돈을 빨리 벌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경제 문제에서 조급함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유혹적이고 매우 우리를 위험하게 빠뜨리는 것이죠. 5절 6절을 보니까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의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여기 영어 성경이 참 재밌게 번역됐는데요, hasty speculation,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성급한 투자를 말합니다. 성급한 투자. 이 성급하게 투자하는 것. 그 다음에 앞에 보니까 steady plodding이라는 단어가 steady plodding이면 천천히 걷는 걸 영어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번영을 가져오고, 성급하게 투자하는 것은 가난을 가져온다. 참 이렇게 리빙 바이블이 멋지게 번역을 했어요. 왜 사람들이 이 성급한 투자가 위험한 줄 알면서도 뛰어들까? 그것은 일하는 것을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빨리 돈 벌면 이렇게 힘든 일을 안 할 수 있어,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경제적인 문제는 반대로 항상 천천히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쉽게 빨리 돈 버는 것은 없어요. 천천히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세일즈맨들이 지금 사야 됩니다, 지금 안 사면 늦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때가 가장 제일 비쌀 때라 그래요. 경제학자들은 그 말에 속지 말라는 것이죠. 그때가 제일 비쌀 때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하룻밤 자고 상의하고 그래도 안 늦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놓쳤으면
그 나중에는 좀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죠. 잠언 13장 11절에 흥미로운 구절이 있어요.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Get rich quick scheme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NLT 버전에서 역시 성급하게 돈을 벌려는 계획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급하게 빨리 돈을 벌려고 하다가 그동안에 모아놨던 거 다 날리는 분들을 저는 그동안에 참 많이 봐왔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투자를 해서 그동안에 모았던 거 다 참 홈클리닝하고 어렵게 노동해서 번 것들을 전부 날려버리는 분들을 참 안타깝게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자, 네 번째, 경제생활의 계획을 수립하자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을 제일 많이 강조하고 싶어요. 무엇보다도 지혜롭게 저축하고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제가 저축할 게 뭐가 있어요 하죠? 여러분, 이건 습관입니다. 알겠죠? 우리는 1불이라도 저축할 수 있어요. 1불을 저축하는 사람은 5불을 저축하게 되고요, 5불을 저축하는 사람은 20불을 저축하게 되고, 20불을 저축하는 사람은 몇백 불, 몇천 불을 저축하게 됩니다. 이거는 습관이지 돈이 있다고 저축하고 돈이 없다고 저축하지 않아요. 습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역의 원리 중에 늘 강조하지만 바쁜 사람에게 일을 맡겨라는 우리 원리가 있어요. 교회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일 맡겨봐 일이 안 돼요.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바쁜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또 그 사람은 그 일을 또 해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책임감이 있고 집중력이 있고 시간을 쪼개서 일하는 법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분량에서 단 1불이라도 저축하는 습관을 가지면 하나님은 정말 너무 기쁘게 이 사람을 쓰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만약에 지출할 거 다 지출하고 저축하려면 결코 저축하지 못해요. 잠언 21장 20절에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Save us for the future라고 리빙 바이블에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 가정경제의 표어로 삼을 그러한 구절이 됩니다. 제가 한 7, 8년 전에 이 경제에 대해 설교를 할 때 통계를 한번 찾아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수입의 25%를 저축을 하고 유럽 사람들은 15%를 저축한다고 통계가 나와 있었어요. 미국 사람들 통계를 보니까 수입보다 지출이 1%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1998년 통계는 23.2% 저축해서 굉장히 많았는데 2011년에는 3.1%로 급감해서 OECD 국가 중에 최하위 수준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래 통계는 제가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반대로 호주는 보니까 1998년에 4%였다가 2006년에 1% 수준까지 최하위를 기록했었는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3% 정점을 찍고 근래는 한 10% 정도 저축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언 24장 27절에 보니까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자, 이것도 옛날에 농경시대에 그러한 그 성경의 문화니까 얼른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자, 영어 성경 보니까 Develop your business first before building your house. 네 집 짓기 전에 먼저 네 비즈니스를 좀 더 디벨롭 해야 되지 않겠니? 그 말이죠. 근데 우리는 돈이 좀 생기면 뭘 하는가 하면 가구를 싹 바꿔놔요. 그죠? 예. 차부터 막 새 차로 막 바꿔버립니다. 예. 아직 저 정도 수준이 안 됐는데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돈을 더 벌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돈은 항상 소비를 우리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축하면서 돈을 조금씩 늘려가는 재미가 아마 더 있을 것 같아요. 쇼핑하는 재미보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수입이 늘어나면 생활 수준을 늘리지 말고 수입이 늘어나면 미래의 계획을 좀 더 늘리고 수입이 늘어나면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이 쓰고 수입이 늘어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구제를 위해서 좀 더 투자하면 어떻겠냐 하는 것이죠. 저축을 하고 이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13장 11절에 보니까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2절에 보니까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쓰나미가 몰아닥쳐서 그 멋진 리조트를 갖고 있었는데 한꺼번에 다 날아갈지 누가 알겠느냐 그 말이죠. 이런 재앙을 만나기 전에 좋은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저는요, 짧지 않은 세월을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후회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건축원금 할 걸. 여러분 저한테 계셨어요. 예, 저는 위로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깨달았다면 된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아요? 예, 뭐 헌금 못하고 지금 비록 망하긴 했지만 그거를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성도에게 복 주실 거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잃고 난 뒤 후회하지 말고 지금 있을 때 7에게나 8에게 나눠주자 하는 것이죠.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출을 계획하고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계부가 있으십니까? 가계부 쓰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계부가 없으면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께 이 재물을 맡은 청직인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가계부가 있어야 돼요. 소비의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충동구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세워야 돼요. 교회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산서를 만들어 보셨나요? 예산서를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자녀 학비는 얼마가 들어가고, 자녀 교육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가 뭐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고, 휴가비는 얼마가 들어가고, 계획을 세워봐야 돼요. 쇼핑 리스트를 꼭 만들고 쇼핑을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우리 교회 어떤 자매는 쇼핑 리스트를 만들고 쇼핑센터 가기 전에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쇼핑센터 가서 세일하는데 한눈 팔려서 필요 없는 거 구입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을 지혜롭고 참으로 간증이 되도록 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가는 것이죠. 전쟁터에 가는 군인입니다. 예, 그죠? 옆에 있는 군인들 한번 보십시오. 특히 우리 여자분들, 우리 군인들이십니다. 쇼핑센터가 전쟁터입니다. 영적인 전쟁터로 여러분들이 가시는 것이죠. 특히 세일하는 데 속지 말자 그랬죠? 제가 8년 전에도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막 코스트코 같은 데 가가지고요, 예? 마늘 막 20kg 사가지고 막 교회 와서 나눠주는데, 예? 이거 싸다고, 예? 그거 그냥 내가 필요 없는데 줘서 그냥 받은 건 냉장고 구석에 있다가 또 버린단 말이죠. 예? 샴푸 막 20kg 사갖고 와가지고 막 나눠주는데요, 예. 자기는 싸다고 그걸 사왔는데 자기 필요한 거 산 것에 비해 더 많이 샀죠. 더 비싸죠, 결국. 그리고 줘봐야 고맙다고 얘기도 하지 않아요. 예. 그렇게 우리가 싸다는 이유 때문에, 쇼핑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속지 말자 하는 것이죠. 잠언 21장 5절에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른다. 근데 여기 TV 성경 보니까 plan carefully, 그죠? plan carefully. 또 NLT 버전을 봐도 good planning and hard work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재정 지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좋은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거죠. 저는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이 돈 문제는요,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 돈 문제는 어떻게 쓰느냐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예. 근데 사람들은 더 많이 벌어야 된다고 늘 생각해요. 그래서 막 투잡 뛰고 쓰리잡 뛰는데 보면요, 예? 저보다 수입이 없는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아. 예. 훨씬 더 잘 살아요. 저희는 사실 지금 드라기도 없이 지금까지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 딸이 와가지고 아기 낳게 되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필요하니까 드라이어를 이번에 사주고 갔어요. 드라이어도 없이 그냥 살았습니다. 김치 냉장고 아직 없어요. 없어도 그냥 우리 살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보니까 우리보다도 수입도 없고 가난한 더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보니까 처음에 와가지고 그냥 필요한 거 다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돈 없다고 그러시는데, 예,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항상 지출은 여러분 어떻게 계획하느냐는 게 참 중요하단 말이죠. 요즘 이 문화는 신용카드로 무조건 지르고 보자, 그죠? 지름신이 강림합니다. 지름신이라고 그러죠?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이렇게 사도록 하는 그런 문화를 우리는 배격해야 됩니다. 기록하고 가끔 분석해 봐야 돼요. 저는 가끔 신용카드를 분석해 봅니다. 그러면 어디에 우리가 썼는가, 불필요한 것이 뭐가 있는가 보면, 옛날엔 그런 것이 있었어요. 보니까 어이구, 제가 사용도 하지 않는데 자동이체로 나가는 것이 있었더라고요. 빨리 전화해서 자동이체를 끊고 했었습니다. 뭐 요즘 그런 것이 없어요. 기록하며 분석해 봐야 돼요. 잠언 27장 23절 보니까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들어. 이게 지금 양떼, 소떼 이것도 그 당시 농경분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경제생활과 사업과 이런 것들을, 경제생활을 잘 살펴봐라 이거예요.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했어요.
제가 보니까 한 집안이 망하는 데는 원 제너레이션이 채 걸리지 않더라고요. 원 제너레이션이 채 걸리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집에 돌아가시면 남은 몇 달 동안이라도 이 경제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계획을 연말까지 좀 세워보시면 좋겠어요. 연말까지 내가 지출해야 할 것들은 뭐고, 수입은 대체적으로 얼마가 들어온다. 그럼 내가 어떻게 경제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불만족의 문제라는 것이죠. 늘 우리는 만족하지 못해요. 돈이 좀 더 벌려봐요. 만족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있어야 만족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불만족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생활의 무질서가 가장 문제라는 것이죠. 경제생활만의 무질서가 아니라 인생 자체가 무질서한 것이죠. 행복은 어떤 것이 갖추어져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선택지로 남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사느냐에 따라 행복이 주어진다 하는 것이죠. 지금 행복하지 않는 사람은 내년에도 행복하지 않아요. 돈이 좀 더 많이 벌린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10년 뒤에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행복한 사람은 내년에도 행복하고 또 10년 뒤에도 행복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번 언제 이 경제생활이나 언제 우리 가정이 행복했는지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요, 우리가 돈이 별로 없었지만 어린 시절에 그저 식구들이 오손도손 둘러앉아서 저녁 식사하는 그 테이블 자리가 행복했고, 그죠? 그냥 어린 아이와 함께 아이가 어렸을 때 그네 태워줄 때가 행복했고, 아마 그런 것들이 행복했을 것 같아요. 돈이 많이 든다고 행복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뭔가 더 있어야 되고, 뭔가 갖춰야 되고, 뭔가 소비해야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속임수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어요. 아멘이시죠? 제가 그때 8년 전에 설교했을 때 이 도표를 한번 그려본 적이 있어요. 먼저 세속적 경제생활입니다. 여러분들 강의 안에는 성경적 경제생활밖에 안 나왔네 보니까. 세속적 경제생활은 이렇습니다. 수입이 있어요. 수입이 있으면 먼저 소비합니다. 돈을 써요. 막 쓰고 싶었던 거 막 써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결제를 해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남는 것이 있으면 저축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헌금할 돈이 있나 살펴보고 헌금하거나 기부합니다. 그죠? 이것이 일반적으로 세속적인 경제생활의 루틴이에요. 네, 여러분, 성경적인 그러다 보니까 결론이 뭔가 하면 무질서한 삶, 나의 욕심과 경제적인 빈곤에서 늘 헤어나지 못해요. 수입이 더 많아봐야 소용없어요. 그죠? 더 많이 소비하니까, 더 많이 결제하니까 똑같아요. 결국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경제생활은 어떤가? 우리에게 수입이 주어졌어요. 그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내가 정말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뭔가 먼저 기부를 생각해 봅니다.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을까? 또 우리 할머니에게 뭐 하나 선물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을까? 돌아오는 달에 어머니 날이 있네. 어머니에게 뭔가를 내가 선물해 드릴까? 먼저 헌금과 기부를 먼저 떼놓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 남은 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쓸 것인지 플랜을 짜요. 그리고 난 뒤에 이것을 가지고 저축을 합니다. 저축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소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소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도 계획을 했었으면 낭비할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번에 안식일을 5주를 받았지만요, 런던에서 있는 시간 2주 가까이를 빼놓고는 한국에서는 시간이 이제 거의 없어요. 시간을 계획을 하니까, 계획을 해서 미리 플랜을 짜고, 집회할 교회는 집회, 공식적인 일정은 공식적인 일정, 이런 것들을 다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거의 없어요.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경제적인 면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인 면도 이렇게 해서 내가 헌금 떼어놓고 계획을 세워서, 그죠? 저축하고 꼭 필요한 거 쓰고 공과금 내고 이러고 나면 낭비할 돈이 없어요. 낭비할 돈이, 그죠? 우리가 세속적인 경제생활에 헌금할 돈이 없는 것처럼 낭비할 돈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껴 쓰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시간을 계획할 때도 늘 이렇게 계획해서 쓰다 보면 결국 뭡니까? 시간을 쪼개서 써야 되고
낭비하는 시간을 줄이게 된다는 거죠. 계획을 안에 넣으면 시간이 무진장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그냥 드라마 보다가 2시간, 3시간이 가버립니다. 그냥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거죠. 명기하고 미루는 습관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경제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입을 주셨다면 먼저 헌금과 기부를 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저축하고, 그러고 난 뒤에 이 남은 돈을 가지고 지혜롭게 내가 소비하는 이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경제윤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경제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이 경제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제윤리는 이것이 부담스러운 얘기거나 이것이 뭔가 헌금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의 축복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이 이런 경제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 많은 것을 맡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를 하나님 좀 부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부자. 더 많은 것 가지고 하나님 더 크게 섬기고 이웃을 더 크게 섬기는 자리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벌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혜롭게 저축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투자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계획하고 이런 균형 있고 아름다운 경제생활을 할 수 있기를 위해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